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주님의 뜻으로 살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노하우로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방문하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넌내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넌내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를 못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를 못하네. 내가 춤을 출게.
은하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듬비는 자만이 주님만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 잘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자리에 서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은혜 내리시는 영원한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넓은 은혜가 드러나는 결실의 계절이 깊어갑니다. 어느 계절이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느끼지만 가을은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가을은 한 해의 결실을 헤아리고 내년에 계획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 신앙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계획 또한 믿음의 방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인생의 길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안정찾고 그 말씀으로 이끄는 대로 순종함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세속의 의지를 넘어넘는 선 높은 의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나약함의 의지로 부족하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까지 주님께서 강한 면역력을 부어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으로 바로 세워지는 원하는 성도님들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군 교회 어린이부터 청소년부까지 주님의 다음 세대의 큰 일꾼들입니다.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소녀 전야창단 뮤지컬 연습 중에 있습니다. 찬양과 연습 통해 오직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성령님께서 권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하며 영원히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재정으로부터 하늘꿈 교회 성도들 모두 분별하여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자녀까지 재정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축복의 재정으로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 축복의 재정, 대대손손 가문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금서는 시편 11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골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을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의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로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제논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부르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사람물의 끝이 되며 무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의 영접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로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배성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 무슨 뜻이죠?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뭐 TV 프로그램 중에도 동상이몽이 있죠. 뭐 그런 겁니다. 부부가 나와가지고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같은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꿈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동상이몽이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몽이라는 드라마가 뜨더라고요. 2019년도에 MBC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인데 저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보신 분들 있으세요? 이몽?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MBC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배경을 살펴봤더니 일제시대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나요?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이몽이잖아요. 이몽. 왜 이몽일까? 이몽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꿈을 꾸는 거란 말이죠. 왜 이몽이라고 작가가 지었을까 하고 이제 스토리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거잖아요. 주권을 되찾고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바라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그 독립을 이루는 방법들, 독립을 이루기 위한 그 생각들이 다 각자 달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와 외교를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뭐 우리나라의 독립을 알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뭐 하면서 무장투쟁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계몽운동을 통해서 국가의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근간을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각자의 생각과 가치대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서로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목적은 같은데 방향성은 같은데 각자 이루고자 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단체들 간에 갈등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어떤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무장투쟁을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진짜 하나의 막 전사로 키워내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있고 계몽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을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의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한 사람을 놓고도 갈등이 생기고 막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과정을 이몽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러한 모습은 교회들과 또한 성도들 안에도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우리 안에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은 거죠. 그렇죠? 또 성도 간에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선교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단체 수많은 단체들이죠. 사회단체,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각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가지만 다 각각이 다른 거예요. 각각이. 그래서 갈등합니다. 분열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설교에 넣었다가 길어져가지고 뺐는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단은 뭐 하나이긴 하지만 장로교만 해도 뭐 장로교를 까자는 게 아니에요. 교단 안에 뭐 무슨 통합 합동 무슨 대신측 고신측 뭐 그래가지고 그 안에 통합 합동 안에 또 뭐 무슨 파 뭐 무슨 어디마 무슨 파 뭐 방배파 뭐 무슨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찾아봤어요. 제가 하도 갔던 데가 어마어마한 이제 파벌들이 있고 그래서 좀 수틀리면 하나 교단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장로교 무슨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만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쟤는 뭐하냐 왜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냐.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뭐 교회들 간에 목사와 성도가 또한 선교단체들 간에 신앙을 가진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또한 자녀가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가장 뭐랄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근본적인 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복음의 가치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상숭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이 언제다? 주일 오전 이 시간. 각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각자 다른 하나님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 제목처럼 동상이몽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성에 들어 알리고자 하시니 이는 제자들과 더불으시며 인자가 사람을 대적으로 교훈을 하고 주의 사명마다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떠나셔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냐면 성경에 읽은 것처럼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선지를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행선지를 밝히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틈틈이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면 뭘 가르치셨을까요? 방금 읽은 것처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정정하고 새롭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행선지를 밝히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갈릴리 가운데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상상하고 있고 또한 제자들이 믿었던 메시아와는 어떤 겁니까? 절대로 죽지 않은 불로 장생하는 메시아,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리고 가난한 자신들을 부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꿈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메시아는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할 메시아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의 그 이몽, 다른 꿈을 지금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부시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면 깨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잖아요. 살아서 활동력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단 말이에요. 뭐예요? 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깨어지고 쪼개지고 우리의 죄악들이 쪼개지고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네? 산산조각 낸단 말이에요. 심령, 골수 다 쪼개, 아주 세세하게 쪼개, 다 분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칼이 들어와서 쪼갭니다. 부숩니다. 해체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참치 해체쇼 유튜브에 떴길래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참치를 해체하는데 요만한 것부터 막 이만한 것부터 막 하는데 막 칼이요 막 1m 50이에요. 그래가지고 2명이서 막 자르고 가르고 막 쪼개고 막 그래가지고 뼈에 있는 살까지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내놓고 막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게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칼로 와서 우리를 다 쪼개놓으십니다. 그럼 칼이 들어오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오늘도 말씀 때문에 아파야 돼요. 어제 우리 문수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평안해. 그 사람이 죄인. 그 사람이 진짜 죄인. 생각나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문수 집사님이 열심히 살고 싶어해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합니다. 제가 격려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이렇게 어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가운데 부분에 보통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천장 매입되어 있는 그 에어컨하고 그 뭐라고 하죠?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있는데 그걸 띄고 이 현장을 딱 보러 갔는데 천장이 이게 다 주저앉는 거예요. 갑자기 뿡 하고 떨어졌어. 이게 다. 그죠? 그 얘기죠? 뿡 하고 떨어진 거예요. 죽었어야지. 왜 살았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시스템 에어컨이 이게 가로 세로가 90cm래요. 이게 고기에 쏙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꽝. 또 지난번에 어떻게 해요? 막 뭐 시래기 에어컨 시래기인가 들고 같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들에서 같이 떨어져가지고 살았다는 걸 죽어야 되는데 살고 계속 그런 식이야.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빨리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하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게 죽을 뻔한 게 지금 지난번에 380V에 감전된 거 아니에요. 380V 죽어요. 그냥 이게 죽는 거예요. 그냥 어디가 터지든지 병신이 되든지 늘러붙든지 몸이 그냥 계속 죽을 고비를 하나님 넘겨주시는데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 문수 집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문수 집사님을 섹션을 따로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성교회 회원들이 자기 남편들, 자식들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수 집사님만 없어, 짝꿍이. 그래서 제가 문수 집사님은 따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문수 집사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어쨌든 동상이몽하다 이게 우리가 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몽을 부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에 대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서 묻지 못하였다라고 32절은 기록합니다. 두려워서. 뭐가 두려웠던 걸까요? 예수님 나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근데 부활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 일단 죽음에서 끝난 거야.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죽는 게 두려웠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움의 그 근본 마음은 뭐예요? 아, 내가 가족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생업 버리고 내가 따랐는데, 나 성공하려고 따랐는데 그 메시아가 임하면 한 나라, 새로운 나라가 완성이 될 텐데 거기서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 그럼 나 어떡하라고? 나 거기다 올인했는데 내가 거기다 다 쏟아 붓는데 어떡하라고 나. 주식에다 다 몰빵한 거예요 그냥. 나 어떡하라고. 그래서 두려워서 말도 못 꺼냈다. 묻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나의 꿈과 나의 소원, 나의 소원 성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소원 이루려고 예수님 믿는다면 그 사람은 100% 실망하고 실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소원 정도 이루어 주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네? 뭘까요? 우리 죄를 사시려고? 네.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두 번째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기적으로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베소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없으면 안 믿어져요. 이기적이라고 나를 위해서 죽었지. 이게 두 번째 이유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 몰랐네.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쁘면 어쩔 수 없지. 예수의 영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소원 성취와는 그 어떤 상관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 소원 성취해주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메시아를 그려놓고는, 다시 말해 자기 소원 들어주는 메시아상 만들어 놓고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면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비나이다 기도했는데 왜 소원 안 이루어지냐고. 미쳐요. 실망해. 자기 이상형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상적인 하나님, 이상적인 예수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상형 놀이 하는 거지, 이상형 놀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이상형 있으시죠? 결혼하신 분들도 이상형이 있었을 것이고, 결혼 안 한 분들도 나름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적인 하나의 어떤 인간을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이상형과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상형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이상형이 아니라 이상한 놈이 돼버렸고, 네?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너무 완벽한 남편, 완벽한 여자인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거는 쓰레기네. 쓰레기예요. 몰라서 나는 깜짝. 요즘 계속해서 뜨는 게 뭡니까? 설거지론. 네? 퐁퐁남? 네. 여자들이 실컷 놀는 여자, 아주 그냥 이거 꾸미고 실컷 놀는 여자가 있는데, 공대생으로 여자 한 번 구경 못하다고 공부만 죽어라고 했는데 이쁜 여자가 하나 보이네. 이 실컷 노는 여자는 그냥 놀만큼 놀았는데 이제 좀 내 노후를 책임져주고 30대 중반 이쁘장은 더 늙기 전에. 그래가지고 삼성, 현대 이런데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이거 설거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설거지. 그 더러운 거 설거지하고 이 여자 그냥 먹이면서 그냥 브런치나 먹이면서 애 하나 낳아가지고 그냥 일생 쇠 빠지게 그냥 여자 구경을 못했으니 모태솔론이 여자 보니까 환장해가지고. 근데 요즘 남자들이 각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들 만나면 안 되고, 네?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살다가 잘 만나야지.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상형 타령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이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형 놀이에 빠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그 말씀 듣지 않았던 겁니다. 관련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길거든요. 근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승각도 어느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음명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와 같게 행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들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하나님 같아서 그를 위하여 강제히 드리고 받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홀로를 내 백성의 행복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문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몸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아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많은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메시아는 요로요로한 모습이야. 연한 순 같아.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몸 모양도 없어. 풍채도 없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 그려놓으면 어떤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서구에 미국에 머리 긴 어떤 멋진 남자를 그려놓잖아요. 예수님 아니라니까요.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볼 모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양반이라니까. 그러면서 여기 막 찔리고 막 상하고 그러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실제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예언을요, 곧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유대 랍비들이 금서로 정해버렸고요, 봉인했거든요.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사야서 53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좀 볼까 말까 하다가 10분짜리 영상이라 너무 길어가지고 안 볼 생각인데, 유대인 노방전도 이렇게 치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유대인, 주이시죠. 자기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3장 말씀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무슨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니야, 모른다.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한번 읽어보겠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읽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려 이게 53절 있는지.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해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인데 그 누구냐? 어떤 사람은 아는데도 말을 못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데, 알려줬는데도요, 그리고 깨달아도요, 인정을 못해요. 왜?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 그림 안에 안 들어있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밀어난 거예요. 그렇게 독한 겁니다. 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부부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려놓은 아내의 모습, 내가 그려놓은 남편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고, 요게 벗어나면 그냥 미쳐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그래요. 불행한 사람들의 부부들의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그려놓은,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강하고 가난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기다린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 또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가난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요, 부하게 됩니다. 네? 부하게 되잖아. 믿으시죠? 그러니까 놀라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제 아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나 제 아내보다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훨씬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1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가 헌금 개수를 하면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거의 1등이거든요. 헌금 하는 양을 보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재정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정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아깝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재정을 부어주시고, 그 재정의 부어주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러한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 동상이몽이었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래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예수께서 서로 누가 함께하고 생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어느 집에 머무르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길에서 뭘 그렇게 심각하게 쟁론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쟁론했기 때문인데, 이 쟁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디알레고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토론하다, 협상하다, 심사숙고하다, 철학적 논의를 하다, 철학적 연구를 하다, 뭐 강의를 발표하다. 그냥 대화 정도가 아니라요, 확실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서로 따졌다는 거예요. 대화했다는 거예요. 네? 야, 내가 이래서 이래. 야, 나는 내가 이래서 이래. 야, 근거를 대봐. 이러 했잖아. 저러저러 했잖아. 그러면서 확실한 근거를 대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에서, 갈릴리에서 뭐 하신 거냐?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나 좀 있으면 죽어. 잡혀가. 죽어. 그러는 그 얘기 듣고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다툼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뭐 한 거예요? 누가 커? 네가 커? 내가 커? 야, 내가 서열
내가 예수님 다음 내가 서열 2위야? 아니야, 내가 2위야. 너 지난번에 뭐 할 때 너 그때 빠졌잖아. 나 그때 다 이랬어. 야, 네가 그때 뭐 하고 있을 때 나는 야 그때 예수님 옆에서 수발 들고 야 뭐 하고 청소하고 막 돈꽤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 야, 너 자빠져 잘 때나 같이 예수님이랑 기도했거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근거를 대면서 자신이 서열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대면서 너무나도 진지하게 싸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진지하게. 야, 내가 좀 낫지 않냐? 그게 아니야. 심각하게.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성공의 목을 맨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나를 따라했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님 따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막 보통 아니에요. 성격들이. 그리고 바닷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막 그 전도했는데 안 믿는다고 하나님 저기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려달라고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할 것 없이 막 이런 제자들이요. 주류가 그래요.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막 우리보다 더 하지 막 칼만 안 들었지 막 죽이려고 막 서로 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했다. 그때 단에 협상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협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 그럼 뭐 네가 서열 2위 되겠네. 내가 3위다. 뭐 또 막 붙고 막. 그거 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장난으로 철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서열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어느 때? 나 죽을 거야. 나 죽는다고 이 새끼들아.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듣고선 서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모였습니까? 낮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기 위해 모였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사업에 성공하려고, 자기 소원 이루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왜 왔어요? 도대체?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있는가? 그러면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물어보세요.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요? 뭐 하려고 왔어요? 물어보세요. 여기 왜 왔어요? 처음 보세요. 왜 왔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머쓱해서 지금 웃고 있지만 그만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오늘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다른 꿈을.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왜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내가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엉뚱한 짓 하다가 인생 허비에 나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리에 딱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시는데 제자들 딱 불러놓고 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습이 뭐냐면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모습의 아주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면 그 자리, 그러니까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자리.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놓고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시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거지만 모세의 자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앉히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막 높아지려고 그러냐, 낮아지면 높아진다. 뭐 이게 뭐냐면요, 막 자리 싸움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앉을 때마다 높은 자리를 추구했던 거예요. 높은 자리.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손가락 하나 꼼짝도 안 하면서 종교인이랍시고 막 거룩한 척하면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집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높은 자리에 집착을 했던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겁니다. 상상해 볼 수 있죠. 랍비가 무리들,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또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랍비가 어디다 앉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자, 율법 나누자, 이렇게 딱 앉았어. 그럼 딱 앉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름의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열. 그리고 서열을 막 도전하기도 하잖아요. 건달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두목이 있으면, 오야봉이 있으면 그 밑에 뭐 넘버 2, 넘버 3 그러면서 넘버 2하고 넘버 3하고 갈등하고 그래가지고 넘버 2가 넘버 3를 치기도 하고 3가 2를 치기도 하고 막 갑자기 있던 애가 막 쳐가지고 올라오기도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랍비 앞에서 막 지가 높니 막 이거 한 거예요. 막 경쟁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딱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첫째가 되려는 자, 무사람의 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뭐 지신앙이 좋니 나쁘니 뭐 이거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우리는 뭐다? 쓰레기예요. 목사님 저도 쓰레기예요. 누가 거룩해요? 누가? 다 쓰레기지. 네? 쓰레기 재활용해가지고 갖다 놓은 것 뿐이지. 우리 다 쓰레기예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 쳐? 내가 낫다, 네가 낫다라고 어떻게 놀합니까? 다 쓰레기인 거예요. 교회 차량 운행하다 보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리 때문에 서로 편안한 자리에 앉겠다고 상성하겠다고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요즘은 제가 이제 그 차량에 사람들이 많이 안 타지만 여러분들 차가 다 생겨가지고 보면 막 어디 자리 딱 앉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도 버티고 딱 있어요. 들어가든 말든 안 피해줘. 뒤통수한테 갈려버리고 싶어. 섬겨야지. 들어가야지.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문 딱 버텨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앉아야 돼? 맨 뒤쪽에 누가 앉아야 돼? 불편한 자리일수록 어린 친구들이 앉고 어르신들은 타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어르신들 편안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내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쫙 들어가든 말든. 아 진짜. 근데 이게 끝나나 싶었는데 또 계속 돼요. 저는 거의 매일 경험합니다. 네, 우리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애들 태워간단 말이에요. 우리 꼬맹이들 셋 태워가요. 우리 슬비, 은혜, 예은이 셋이 태워가거든요. 2시에. 셋이 타면요 난리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상석이 있어요. 상석이 어디냐면 오른쪽 첫 번째, 뒷좌석에 첫 번째가 상석이에요. 왜? 가장 먼저 내려가지고 학원으로 뛰어들어가는 상석이고 두 번째가 제 뒤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좁잖아요. 3번이에요. 맨날 써. 탈 때마다 야 그만해. 야 그만하라. 그만 싸워. 내가 지난번에 안 줬잖아. 너무 아 이걸 한 3일인가 4일 동안 들었어. 삐쳐가지고 발작하는 거예요. 이 끝딱지들이. 내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입이
미친년들아. 차를 세워가지고 전 앞에다 차를 두고 미친년들아. 보시니? 미친년들. 맨날 싸워! 욕 싸고 뭐고 뭐 원래 욕 잘하니까 욕사 이 새끼들 같은 거 욕을 막 그냥 하고선 어떻게 했냐면 야 잘 봐 오늘 네가 1번이야 네가 2번이야 네가 3번이야 네가 1, 2, 3인데 1번 내일 어디로 갈래? 너 2번으로 가 2번은 3번으로 가 3번이 1번 되는 거야 이렇게 시프트를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하루는 안 싸웠어요. 다음 날부터 번호를 까먹어. 바뀌어가지고. 또 싸워. 계속 싸워. 어떻게 할게요? 차에 가면요. 보시면 알겠죠. 버리지 마세요. 운행하시는 분들. 이만한 플라스틱통에 노란색 포스트잇이 3장 들어있습니다. 1, 2, 3. 번호 뽑기 제비 묶여 있어요. 뽑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랜덤이긴 한데 희한하게 1번이 하나한테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슬비가 1번을 그렇게 잘 뽑아. 그 목사 딸내미 어드밴티지 같잖아. 그 종이를요 원래 다른 종이는 찢어버리고요 새로운 종이를 지금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가 먼저 뽑겠다고 막 이래요. 근데 또 몰려 번호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던져버려. 그것 때문에 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놈은 좋은 자리에 계속 앉는데 어떤 놈은 2번 중간 자리에 계속 앉으니까 그게 또 불만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쟤들 때문에 이제 늙습니다. 늙어요. 다른 건 스트레스 안 받아요. 네. 저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운행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사람 피도 쪽쪽 빠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들의 죄성이죠.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제가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욕이 나오는데 당신이 죽으신다는데 제자들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사회 싸움이나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하는 내용 보면 딱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보세요. 기도의 방향성. 하나님 뭐 해주시고 뭐 이루어 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에너지가 다 나한테 꽂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딱 꽂혀 있는 거다. 여기서 딱 떨어지는 거다. 다 나잖아. 결국 다 나잖아. 내 자식 잘 돼. 내 자식이 뭐 어떻게 돼? 내가 뭐 어떻게 돼?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위해 기도. 하나님 이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 뜻 이루어 주세요. 그 뜻 이루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 성, 내 꿈, 뭐 내 직장, 내 사업, 내 결혼, 내 인생, 내 건강, 내 성공, 내 소원, 내 문제. 그거 어떻게 되기 원하는가? 밖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발견해야 된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지 기분 때문에 미쳐 날뛰면 안 돼요. 내 기분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 자기 감정 하나 못 다스려가지고. 왜 갑자기 냉랭해졌을까? 나를 봤네. 레이저 막 쏘고 서로. 그러지 마시고.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높아지려 하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려 하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세상에서 뭐 어떤 권위 있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앉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종종 얘기해요. 좀비 비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세무사 존 불렀더니 아무도 안 오고 천국에 있는데 명단이 긴데 세무사 존 그런데 아무 대답 안 해서 하나님 목사 존 아닙니까? 그래 세무사 존 너 나와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제가 목사 난 너를 세무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세무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나를 불렀는데 왜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좋은 일이죠. 부르심이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년들 잘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그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신학교에도 보면 같이 동기인데 천안에 있어. 그 목사님은요 왜 목사가 됐는지 알아요? 담임 목사한테 핍박받았다고 담임 목사 복수한다고 목사 됐어요. 그 새끼는 찌질하게 살아.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네? 우리의 부르심을 알아야 된다. 그 부르심 안에서 충성해야 된다. 은혜 받았어. 나 목사 돼. 누가 니네 보러 다 목사하래. 목사할 사람은 해. 사모할 사람은 해. 근데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하라고. 부르심을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회사 CEO. 그 CEO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 CEO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를 돕고 섬기라고. 응? 어떤 자리도 상관없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만약에 똥 푸는 일을 해요. 그럼 똥 푸는 일이 부끄러운 거예요? 똥 푸는 사람이 똥을 잘 못 푸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바꿔야 돼. 뭘 해도 상관없어. 네? 근데 그 분야에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고. 그냥 늘어져가지고 하기 싫어. 그러니까 임무를 완성을 못하잖아. 뭐 시키면 완성을 못하잖아. 내가 지금 진짜 막 제가 절망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최근에 절망했던 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가분수 대분수 만드는 거. 이거를 수백 번을 했어. 자꾸 틀려. 그래서 틀리는 걸 보면서 왜 이걸 기억을 못할까? 이걸 왜 그렇게 풀어도 못할까에 대한 절망. 두 번째,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그 영어를 풀려면 어떻게 텍스트가 있잖아요. 영어 텍스트가. 그러면 텍스트에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단어를 뜻을 쓰고 아 이게 발음이 이렇고 뜻이 이거고 텍스트를 봐야 돼. 아 해석 쭉 해.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내 애들이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단어 시험을 봐요. 그리고 해석은 했다 말았다 막 해. 그 틀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거 모르겠대요. 너 문제 읽었냐? 단어 그럼 텍스트 봤냐? 안 봤대요. 그럼 다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있잖아. 이 단어잖아. 이 거꾸로 다니는 거야. 자꾸 거꾸로. 죽여버리고 싶대요. 생활도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네? 왜 거꾸로 해? 기본부터 해야지. 그 외우기 싫어가지고 그때 싫어가지고 텍스트도 안 그냥 일단 막 찍어 그냥 틀리잖아. 그러면 이게 A냐 B냐 이게 문제가 많아. 찍어놓고 틀렸어 그럼 B 딱 맞았어. 이거예요 다. 신앙생활도 요따구로 한다니까. 절망스러워. 아주 절망스러워. 그래서 현아지 아내가 설교를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십시오. 또 홀딱 뛰지 마. 갑자기.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야 니네 화장실 갈 때 똥을 싸지 않냐.
똥을 싼 다음에 비데를 하든지 밑을 닦든지 닦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밑을 닦은 다음에 똥 싸놓고 그냥 나오냐고. 닦지도 않고 똥도 내리지도 않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애들이. 좀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예수님 당시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냐면 매우 귀찮은 존재였어요. 일단 사람으로 안 치잖아요. 여자도 안 치는데 애들은 더 사람으로 안 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돼요. 근데 각자 제자들이 성향에 따라서 다른 꿈을 꾼단 말이에요. 뭐 무장투쟁을 하려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막 각자 꿈을 꾸는데 제자들이 볼 때 어린애들은 어떤 거라고요? 아주 매우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맨날 애들은 가라 이거 한 거예요. 약장사처럼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를 탁 끌어안으시더니 영접해, 환영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어린아이같이 무력한 자에서 힘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그 양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나오잖아. 읽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혈기왕성함, 그러니까 힘과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는 자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할 때, 예수님이 끌어당길 때 자기 힘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앵기는 거예요. 당길 때,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당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기신단 말이에요. 또 거절하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해체해버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끌어당기시면, 안으시면 그냥 안기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안기라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 아멘? 우리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오늘날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뭐 책 읽는 사자가 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유튜버인데, 오늘날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선교지에서나 일어나고, 혹은 뭐 어디 뭐 개발도상국에서나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이 없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합리성을 따른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대부분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아. 합리성이라는 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봅니까? 수도 없는 기적을 보죠. 병이 고쳐지고, 재정이 갑자기 확 늘어나기도 하고, 끊임없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저항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예수님 품에 예수님이 당기실 때 안겨야 되는데 저항하는 거예요. 나 힘으로 설 수 있다. 실패. 말씀 정리합니다. 동상이몽이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상이몽 가운데 있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지금 회개하세요.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이 떨어지고 이 순간에 지금 회개하세요. 눈 감으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다른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직 어린아이같이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래서 예수로만 죽고 예수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상이몽,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데 같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꿈을 꾼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른 꿈 꾸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합리성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합리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리성은 절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보다 그 이상으로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감사해요, 집사님.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다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이 추워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의 세력을 떠나가고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을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박상훈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하늘꿈교회 방문하였는데 하나님, 그의 사업과 그의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과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기름 부으심,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동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